네, 오늘은 설득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피곤한 일상이실 텐데 이 수요 저녁 예배가 얼마나 힘든 예배인지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사시고 또 이 저녁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신다는 게 참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예배거든요. 새벽 예배도 물론 보기 힘든 예배지만 수요 예배도 전 세계 어느 교회를 가도 없는 예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 그 무인 주문기, 영어로 키오스크라고 하는데요. 그거 다 이용 한번 해보셨나요? 이렇게 손으로 화면을 터치해가지고 이렇게 넘겨가면서 스마트폰 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음식을 주문하고 하는 그런 기계인데요. 가끔 보면 제 앞에 있는 분들인데 나이 드신 분들이 기계 앞에서 막 당황하셔가지고요. 뒤에 사람들은 막 줄 서 있죠. 나는 이거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죠.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고 하니까 막 화면도 복잡하고 뒤에 사람 줄 서 있고 다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막 이러니까 이제 가끔 당황하시는 분들을 앞에서 이렇게 목격하게 됩니다. 제가 그 2001년도에 아프리카 우간다라고 하는 나라에서 1년을 살았어요. 1년을 살았는데 그때에 저는 이제 1년 동안 단기 선교사로 간 거고, 거기 이제 현장 선교사님이 계실 거잖아요. 그 선교사님은 이명시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여성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안 하셨고 혼자 이제 사역을 하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그분이 성격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습니다. 성격이 불같고, 그분 밑에서 저 같은 이 청년 나부랭이가 1년을 버텼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주변의 선교사님들이 다 보고 놀래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1년을 정말 잘 버텨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성격도 불같으시고 막 거의 남자예요. 막 우리 장로님 막 교회 다니시면서 막 이런 거 나무로 짜가지고 막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분은 건물을 세워버리시는 분이에요. 네. 그 아프리카인들 데리고 같이 옆에서 막 쓱싹쓱싹 막 우리 장로님처럼 이 도구도 많지 않아요. 그냥 톱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저도 그래가지고 선교사님 시키면 톱으로 막 썰고 막 해가지고 기둥 올릴 때도 저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올리나 했더니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건물인데 기둥을 이렇게 올리는 그 작업을 할 때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네. 그런 작업들을 이제 하시는 대단한 분이신데, 그런데 이분이 약점이 있어요. 그때 제가 만났을 때가 50대 중반이 넘으셨는데 컴퓨터를 못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개인 컴퓨터 선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가르쳐 드리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선교사님, 이거 이렇게 컴퓨터를 딱 켜시면 요 화면이 나오는데 그 다음 화면에는 요거를 누르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타이핑을 치신 다음에 저장하고 싶으시면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셔서 해가지고 막 가르쳐 드려요. 제가 또 얼마나 자상하게 가르쳐 드리는지 몰라요. 그때도 총각대인데도 20대인데도 제가 꼼꼼하게 자상하게 가르쳐 드렸어요. 그러면 선교사님이 막 되게 잘 따라오십니다. 아, 그렇구나. 이거 다음에 그거 하는 거구나. 이야, 너 잘 가르친다. 막 하면서 하시다가, 자, 이제 선교사님이 해보세요. 그러면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자, 뭐부터 하라 그랬지? 여기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선교사님 하고 제가 또 다시 가르쳐 드려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가만히 있자. 처음이 뭐였더라? 다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선교사님을 컴퓨터를 가르쳐 드리면서 참 제가 3번까지는 하겠는데 4번째 물으실 때는 선교사님 오늘 여기서 그만하시고 내일 다시 하시죠. 이렇게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자녀는 부모에게 컴퓨터를 가르쳐 줄 때 이렇게 친절하게 안 가르치죠. 막 그냥 이것도 못하냐고, 이거 그냥 읽으면 되는데 이거 단어 무슨 뜻인지 모르냐고 막 하면서 이제 그렇게 가르쳐주는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어떻게 친절하게 상대방의 속도에 맞춰서 가르쳐 주는 사람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배우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입장에서 나는 다 알고 있지만 완전히 모르는 사람의 입장을 헤아려서 가르쳐 주는 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본문에 이런 내용들을 지금 하나님과 기드온이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 텐데 36절부터 40절에 나온 기드온이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장면 모르시는 분 없죠? 모르시는 분 없습니다. 우리 여기 앞에 배바다 성도님하고 네, 김진승 성도님은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디에 끼워져서 나오면 좋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6장을 시작하면서 기드온이 등장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기드온이 밀 타작하는 곳에 들어가서 숨어서 포도주를 짜는 그 집 틀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때에 찾아왔잖아요. 하나님의 큰 용사여. 그래가지고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19절부터 쭉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드온이 22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하면서 이제 그런 장면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의 목상을 찍어서 너는 7년 된 수소 둘째 수소를 잡아서 제물로 드려라 할 때에 말씀하실 때에 이 일을 실행하기 직전에 양털 한 뭉치를 갖다 놓고 하나님이 진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거든 이 양털 한 뭉치에 오늘은 이 양털 한 뭉치만 젖게 해주시고 내일은 양털만 안 젖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의 목상을 찍어서 하나님께 제단을 다시 쌓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과 싸우면서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사람들이 모이고 이렇게 가면 좋지 않았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이 36절부터 40절 말씀을 뚝 띄어다가 25절 말씀 다음에다가 넣었으면 너무 좋았겠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구성을 보면 조금 이상하죠. 기드온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의 목상을 찍어가지고 과감하게, 물론 사람들이 무서워서 밤에 했지만 그래도 그것을 헐어서 찍어서 제사를 드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일들을 한 다음에 사람들과 그 다음날 다투고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고 그리고 나서 성령을 힘입어서 나팔을 불고 사람들이 군사가 모이고 그리고 나서 갑자기 양털 한 뭉치를 갖다 놓고 하나님을 시험한다? 이 순서가 좀 뭔가 이상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구원자, 하나님의 큰 용사라고 하는 이 사사로서의 직분을 받고 나서도 왜 지금 불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행동을 왜 갑자기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 아니 처음에 진행하기 전부터 하나님께 시험하고 묻고 그러고 시작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윽박지르지 않으시고 기드온의 이 느리고 답답한 믿음의 속도에 기꺼이 하나님을 이 기드온에게 맞춰서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설득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설득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려고 하는 거죠. 33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전체의 긴장감이 최고조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요단강의 동편에서부터 요단강의 서편으로 강을 건넜어요. 강을 건넜습니다. 그랬더니 나온 평지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평지예요. 이 이스라엘 평지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에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최대 곡창지대입니다. 네. 이스라엘의 전체 최대 곡창지대가 바로 이 이스라엘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몇 명이냐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13만 5천 명이에요. 13만 5천 명. 당시로서는 온 땅을 완전 새카맣게 뒤덮는 어마어마한 대군이 지금 모인 겁니다. 이 절망적인 순간에 이스라엘이 과연 13만 5천 명의 적군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그런 전투를 치를 수 있는가 라고 생각되는 순간에 34절에 보면 이스라엘도 만만치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라바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라바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옷을 입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다는 것은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옷이 되어서 입혀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의 입장에서 보면 성령의 옷을 입었다 이런 뜻이죠. 성령의 옷을 입은 기드온이 나팔을 붑니다. 오늘 제가 저희 교회에 나오는 어부들 중에 현우라는 친구를 만나서 이제 같이 점심 먹고 같이 이런저런 신앙 이야기 하고 그러고 돌아왔는데, 마지막에 우리 둘 다 했던 얘기가 트럼펫 한번 배워보고 싶다. 네, 갑자기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트럼펫 한번 배워보고 싶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트럼펫 비스무리한 나팔을 막 불었는데, 와, 그런 나팔을 나도 한번 언젠가 불어보고 싶다.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눴습니다. 이 나팔을 부는 것은요, 전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 전쟁을 개시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옷을 입으니까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이 지금 새까맣게 보일 텐데도 지금 군사를 모아서 전쟁을 한번 치러보겠다라고 하는 용기가 난 거죠. 그 나팔 소리가 온 골짜기에 울려 퍼지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 가족부터 시작해서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 사람들이 생업을 다 내팽개치고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달려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숫자가 몇 명이냐면 3만 2천 명입니다. 성령의 권능에 붙들려서 모은 군사가 3만 2천 명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숫자의 이면에는 아주 그렇게까지 희망적이거나 소망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봐도. 왜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몇 지파예요? 12지파. 지금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몇 지파에서 모였어요? 4개 지파. 네.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그런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들여다봤을 때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가 그렇게 인구가 많고 힘이 있고 좀 강대한 지파였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이때 나와줬어야 되는 지파가 어디예요? 2개 지파는 정도는 나와줘야죠. 유다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 정도는 나와줘야죠. 네, 거기가 인구가 제일 많고 땅도 제일 넓고 거기가 군사도 제일 많을 텐데. 기드온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나팔을 불고 전국에 사자들을 보냈는데도 응답하고 모여든 지파는 미디안에게 직접적으로 약탈을 당했던 4개 지파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이 강했던 남쪽의 유다 지파나 동쪽의 지파들 혹은 에브라임 지파는 심지어 근처에 있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구경만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 일 아니면 나는 안 싸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 의식이 아예 없었던 겁니다. 철저한 이기주의, 성령의 부르심에도 끔찍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참담하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현실을 지금 기드온이 성령의 옷을 입고 나팔을 불고 모인 군사들을 보면서 지금 느낀 거예요. 성령의 옷을 입고 나팔을 불었는데도 4개 지파에서 32,000명이 모였다. 4개 지파에서 모인 군사의 숫자가 32,000명이면 만약에 12개 지파 전체에서 모였으면 몇 명이 모였을까요? 13만 5천 명에 필적할 만큼의 군대가 모이지 않았을까요? 여기에서 기가 막힌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군사가 모였는데 그 다음에 보여주는 이 기드온의 행동이 36절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양털 한 뭉치 가지고 시험하게 되는 겁니다. 나팔을 불어 수만 명을 모았던 그 당당했던 기드온이 갑자기 어두운 타작마당 한 구석에서 양털 한 뭉치를 꺼내둔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잦아들고 나니까 현실을 이제 직시하게 된 거죠. 적군은 13만 5천 명, 우리는 다 모인 것도 아닌 12개 지파 중에 3분의 1만 모여가지고 3만 2천 명 4대1의 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싸움을 지금 싸워야 되는 거죠. 기드온의 마음에 그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야, 성령의 옷을 입고 나팔을 불었는데 전령을 보냈는데 한 20만쯤은 모였어야 되는 거 아닌가? 20만쯤은 모여서 적들을 상대하고 호쾌하게 이겨냈어야 승리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이 이스라엘의 큰 용사로 세우셨으면 그 정도 지원은 우리 하나님이 해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고작 이 4개 지파의 32,000명의 군사로 어떻게 저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모여있는 미디안 사람들 숫자를 상대할 수 있는가?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리더로서의 이제 이스라엘을 새롭게 이끌게 된 사사로서의 고민과 책임감이 기드온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께 떼를 쓰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구원하시려거든 이 양털을 하나님 내가 이 땅 한가운데 놓아줍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주신 약속을 알고 있지만 내가 보는 현실과 맞지 않아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 기드온의 모습이 그냥 기드온이 그랬겠구나 하는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주님의 용사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거룩과 성령의 옷을 입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세상으로 나아가는 순간에 우리에게 13만 5천의 미디안이라고 하는 대적들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 그런 현실 가운데서 우리도 하나님 이게 맞아요? 하나님 이게 맞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녀의 앞길이 잘 열리지 않을 때, 예고 없이 질병이 찾아올 때, 삶의 문제들이 잘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가 입고 있던 성령의 옷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도 기드온과 똑같이 양털 한 뭉치 손에 들고 하나님 나에게 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의 등대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변화시켜야 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비해서 세상이 너무 거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량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또 어떻습니까? 기드온의 입장에서뿐만 아니죠. 성령의 나팔을 불고 불어도 지금 이렇게 응하시는 거예요. 응하시는 숫자가 마음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똑같은 마음으로 32,000명이 되어서 몰려 나오는 것이 아니라 12개 지파 중에 4개 지파만 응답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응답하시는 소수와 응답하지 않는 다수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비웃죠. 겨우 이 정도 인원으로 뭘 하려고 그래. 그때 우리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 또 양털 한 뭉치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피조물들이 지금 무례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시려거든 이 양털 한 뭉치에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불신앙 앞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보시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기드온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건 뭡니까? 기드온의 요청에 그냥 응답만 하고 계세요. 기드온이 해달라는 대로 그냥 행해주고만 계세요. 기드온에게 야 이제 됐지? 내가 분명히 양털만 적셨다. 이제 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기드온이 하나님 한 번만 더요. 이번에는 양털만 안 적고 땅만 좀 적게 해주세요. 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온 지면은 다 적셔주시면서도 그 양털 한 뭉치만큼은 젖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털 한 뭉치만 젖고 양털 한 뭉치만 안 젖고 이 시험이 기드온에게 그렇게까지 의미 있는 시험이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아니 지금 32,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135,000명을 대적하러 나아가야 되는 이 사람이 양털 한 뭉치에만 젖고 양털 한 뭉치만 안 젖고 이것만 딱 보고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고 지금 죽을 수도 있는 길을 향해서 나아가겠다 라고 작심할 만큼 이 양털 한 뭉치가 젖고 안 젖고가 그렇게 대단한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당시에 양털은 가장 잘 젖는 거예요. 가장 잘 젖어요. 그런데 땅은 어때요? 해가 뜨면 바로 말라버립니다. 근데 이건 지금 이슬이잖아요.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밤새 온도 차에 의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슬 때문에 그래도 이 황량한 땅에도 식물이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가 뜨면 바로 지면에서 다 말라버려요. 그런데 양털만큼은 그 이슬을 머금고 오랫동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털만 적고 안 적고가 이 당시의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첫째 날에는 양털만 흠뻑 젖어가지고 이 양털을 짜니까 물이 한 그릇 나오고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런데도 기드온이 불안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하나님께 또 요청드립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반대로 해주십시오. 양털은 안 젖고 가장 잘 젖는 양털인데 이건 안 젖게 해주시고요. 지면은 계속 젖어 있게 해주세요. 이 기가 막힌 요구 앞에서 하나님이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벼락을 내리시지도 않으시고 꾸짖지도 않으십니다. 기드온에게 야 됐어. 나 다른 사람하고 할래.
내가 다른 일꾼을 세울 거야. 너 그만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기드온이 말한 대로 정답만 적어주시는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 개혁신학자 칼빈은 이 하나님의 이 행동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낮아지심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먼지 같은 인간의 유치한 테스트에 기꺼이 응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는데, 하나님한테 이건 시험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설득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인간의 수준으로 낮아지셔서 대답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끈질기고 배려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고작 양털 한 뭉치를 들고 적셔 보십시오, 말려 보십시오 하면서 자기를 시험대에 올린 인간의 손바닥 위로 기꺼이 올라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원의 무례한 반복적인 요구를 다 받아내시는 거예요. 한 번만 더요 하나님. 매달리는 그 질척이는 의심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등을 돌리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확신으로 이끌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끈질긴 사랑이 이때로부터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 모두를 살리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이 응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배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굴복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설득하기를 원하십니다. 억지로 끌고 가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 내가 너 이기게 해준다고 했잖아. 자, 이제부터 저기가 여기가 해가지고 그냥 탁 해서 갑자기 보니까 이겼네 하는 이런 기계적인 순종과 굴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라고 우리의 마음이 설득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행보는 굉장히 거북이같이 느립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믿음 행보는 거북이처럼 느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그 속도를 뒤에서 엉덩이를 밀면서 야, 빨리 가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속도에 기꺼이 맞춰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설득하시는가? 시편 103편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신대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시는 거죠. 우리가 먼지 같은 존재인 것을 아시는 거예요. 저 먼지 같은 존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꺼이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와서 맞춰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갓난 아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갓난 아기들에게는 맞출 수 있지만 갓난 아기들이 우리에게 맞출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못 맞추죠. 그런데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자꾸 나에게 맞추게 하려고 노력을 하죠. 웃어봐. 그래서 웃으면 그 말을 웃어라 이런 말을 못 알아들을 텐데, 웃어봐 했는데 웃으면 아이고 역시 내 말을 알아듣고 웃었다 이러죠. 네. 우리가 다 맞춰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 역할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지, 얼마나 지혜가 없는지, 우리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취약한지 이미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꾸짖고 정죄하고 혼내고 징벌하기 전에 먼저 온전한 신뢰로 우리가 마음을 열 때까지 우리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며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배려의 모습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저히 못 믿겠다고 하면서 내가 우리 주님의 그 못자국 난 손과 창으로 찔리신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절대로 내가 믿지 않겠다. 도마가 그렇게 얘기했죠. 기드온이 양털 한 뭉치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한 것보다 더 지독한 인간이 저는 도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8일 후에, 도마가 그 말을 한 8일 후에 제자들이 다 모여 있는데 주님이 그 방에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그 방에 들어오시자마자 다른 사람한테 안 가고 누구한테 가세요? 도마에게 가십니다. 너의 그 손을 이 못자국 난 손에 넣어보라. 너의 그 팔을 나의 이 옆구리 창으로 찔린 자리에 이 구멍에 한번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에게 말씀하세요. 도마는 그 상처를 만지는 순간 깨달았을 겁니다. 아, 주님이 나의 이 의심을 꾸짖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나 하나를 설득해서 다시 세우려고 오셨구나. 여러분, 우리는 때로 믿음이 많이 흔들립니다. 심지어 저조차도 믿음이 흔들려요. 어떤 믿음이 흔들리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저는 그 과정을 모르잖아요. 나중에 뒤돌아봐야 와,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라고 저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작하는 과정에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정말 힘들죠. 그 힘든 기간에는 누구나 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작년에 우리가 어른들만 여기 30명 앉아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작년 초에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여기로 보내실 때 주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이루어 주셔야죠. 하나님, 왜 이 약속의 말씀이 안 이루어집니까? 그랬는데 어느새 갑자기 여기에 하더니 제가 3월 둘째 주에 우리 여기 인원이 제일 많이 모였잖아요. 그때 여기 어른들만 76명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예배를 찬양을 막 눈 감고 찬양하고 이제 그 앞에 처음에 기도도 하고 환영합니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딱 고개를 들어봤는데 생각보다 성도가 되게 많이 앉아 있는 거예요. 순간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생각나서 제가 웃음이 나가지고요. 앞을 못 봤어요. 앞을 보면 너무 웃을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들을 거쳐서 갑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믿음이 계속해서 흔들려요. 왜냐하면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계속 이 틈을 노립니다. 너 아직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믿어?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달라고 해봐.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해. 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증거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자꾸 선악과를 먹게 만들려고 악한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십자가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고통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 전체가 우리에게는 이미 표적으로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양털 뭉치 하나를 놓고 저 마당에 나가서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몸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증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저는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엎드리는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눈에 보일 때는 계산이 안 나오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는 먼지입니다. 먼지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 나는 정말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그때 우리는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다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매 순간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 손바닥 안에 양털 한 뭉치를 세워놓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해요. 기도원도 시험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니까 오늘 나도 하나님을 시험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로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양털 뭉치를 들고 이 양털 뭉치가 젖었다가 말랐다가 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만 바라보면 돼요. 눈에 보이는 상황은 여전히 안 좋으실 수 있습니다. 여전히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또 한 주일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삶 가운데 묵묵히 이겨내시면서 낭만과 절망 가운데서도 오직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걸음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그 이날 밤에 양털을 손에 쥐고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그것 꾸짖으시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 그 시험에 기꺼이 응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슴 속에 여러 가지 불안과 또 의심이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과 힘듦과 어려움을 다 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십자가로 다 보여줬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원의 이 모습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설득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설득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십자가로 이미 우리를 설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